우리가 오늘 제사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대 제사가 기본이고 8, 9, 10장의 제사장 위임 부분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제사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1장 2절로 오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소와 양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당장 번제만 봐도 소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고, 14절에 세량이는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가지의 짐승들, 소, 양, 염소, 비둘기, 네 가지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가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둘기를 우리 성경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해서, 산비둘기는 산에 있고 집비둘기는 집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비둘기 전부 다 가축,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인 거고, 근데 여기에 아주 어려운 히브리말 단어,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오늘날에 알기가 어렵지만, 가령의 영어에도 비둘기가 피전도 있고, 피전이 세제가 아니라 비둘기지 않습니까? 피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는 피전이고 하나는 더브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어찌되든 간에 집에서 이스라엘이 키우던 비둘기의 종류가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든 간에 중요한 건 산비둘기라는 게 산에 있는 비둘기이지 않다는 것, 가축이라 해야 된다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왜 사슴은 안 되는 거고 산토끼도 안 되는 거고 왜 가축 중에서 토끼는 뭐 부정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슴과 노루는 정한 짐승인데도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는 않은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가축과 사슴과 노루는 기르는 동물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사슴과 노루를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겠다 짐작할 만하죠. 하나님이 가축을 드리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 있지? 레위기의 특징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지 그냥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이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가축이라고 하시는 건지 레위기 연구자들이 늘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고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왜 가축일까라고 할 때 가축의 의미라는 것이 사유재산일 거다. 내 것 가운데 드려라. 가령 하나님께 너무 예물을 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사슴을 잡으러 나간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얘네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키우는 동물, 사육하는 동물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니 그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운데 드린다라는 건 내가 그동안 키워왔고 길러왔던 것, 내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다 싶은 겁니다. 사유재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 사유재산 가운데서도 물론 당연히 생명이 있는 것이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정성이 들어간 것, 가축을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이 가축의 의미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축을 그렇게 드릴 때 그게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을 상징하기도 할 겁니다. 가령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소를 성전으로 끌고 오고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를 끌고 와서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그냥 우리말로는 손을 얹다라는 게 안수인 것 같지만, 여기에 쓰여있는 히브리말 동사는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단어가 여기 안수하다라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즉 소를 끌고 오니 소에다가 손을 슬쩍 얹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겁니다. 체중을 실어서
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왜 손을 얹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하필이면 기대다, 의지하다에 해당되는 그런 동사를 썼을까? 역시 몰라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을 추측을 해보는 거죠. 소에다가 기대를 통해 체중을 주는 거죠. 이 체중을 기울임을 통해 그렇게 했더니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부터 이 소에다가 체중을 기울이면서 이 소가 체중을 기울이면서 이 소가 이제는 소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이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안수 동사를 쓴 까닭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가축하고도 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잡아온 노루와 내가 동일시되기는 힘들잖아요. 그 노루랑 내가 동일시되고 대체되고 이러기는 힘든데 자기가 그동안에 사랑을 가지고 키워왔던 우리 집의 소, 우리 집의 양, 그 양을 끌고 와서는 기대어서 안수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길러왔던 나의 양을 내 체중을 기울인다 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이 양은 양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가축 중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눌러서 안수하는 그런 안수를 행하라 라는 것에 의미겠다 싶은 거고요. 그게 4절 끝에 가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속, 대체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런 점에서 많이 되겠다 싶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기댈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대속이 대체가 될 것이라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면 진짜 드려야 될 건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될 텐데 날 드려버리면 내가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 나를 대신할 무언가,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키워 내 소, 내 양, 나의 사유재산이거든. 내가 갖고 왔던 내 소를 끌고 와서는 거기에 꽉 눌러서 내 체중을 소에다가 떠넘기는 거죠. 꽉 주어서는, 그리고는 그랬더니 그 소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소는 소가 아니라 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겠다 싶은 거죠. 흔히 우리가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성경이 사유재산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이죠. 사유재산이 그렇게 신성했다면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신성은 거룩인데 거룩한 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건 저는 이게 썩 맞지 않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사유재산이라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가축 중에서 드려라는 게 사유재산 가운데 드려라이죠. 남의 것 뺏어와서는 드리는 것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산에 가서 토끼 잡고 사슴 잡아와서 드리는 것, 그것도 안 되겠다 이죠. 너 거 드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위한 그럴 때가 되면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 것 가운데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양과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4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 보기에도 소가 제일 비싸고 비둘기가 제일 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러면 소를 드리고 누가 비둘기를 드리냐 이지요. 3절에 소를 드렸더니 1장 9절에 가면 이 번제의 결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에 되어 있지요. 10절에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 결과 13절 끝에 가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14절 새를 드렸고요. 결과 17절 끝에 가면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 예물의 종류가 무엇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물의 값의 차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의 결과는 동일한 평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소 드리고 누가 비둘기 드리지 1장에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4장에 속죄제 규례가 있는데 속죄제 규례에 가면은 설명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속죄제를 일반 이스라엘 평민이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물이 어린 양이었더랬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5장 7절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게 기본값인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려라.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 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력인 거겠죠. 형편이 어렵냐? 그럼 비둘기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에서 비둘기로 내려가는 기준이 뭐냐면 경제적인 형편이구나 라는 걸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번제는 비둘기가 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려라. 집비둘기, 집에 비둘기를 키우는데 비둘기마저도 없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하느냐? 고운 가루가 없는 집은 없어요. 가루가 없다라는 건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그 집은 죽은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죽은 건데 살아있는 한은 가루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범죄, 자기가 죄 지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 대신에 염소 대신에 양도 없냐? 비둘기 없냐? 가루 빻아서는 그 가루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예물을 선택해서 드리면 결과는 하나도 차이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속죄제의 이 고운가루 제사가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이죠. 속죄제는 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 것이니 우리 왜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생명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소가 죽든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이렇게 생명이 죽고 그 생명이 죽은 표시가 피지요.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이니 피가 흘려지고 그럴 때 내 죄 대신에 소의 피가, 양의 피가, 비둘기의 피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고운 가루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가루가 글쎄요 붉은 빛을 가진 가루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가 한 방울도 없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거 비둘기도 없는데 그래? 가루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버린다라는 거죠. 가루는 피가 한 방울도 없으니 어떻게든 뭐라도 피는 비춰야 될 게 아니냐 싶은 겁니다. 하다못해 글쎄요 비둘기 안 되면 뭐 지렁이든 바퀴벌레든 뭐든 간에 생명을 죽여서 피는 비춰야 될 게 아니냐 싶은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가루해라. 한 방울의 피도 없는 가루해라 이지요. 물론 저건 있겠지요. 소가 죽어서 피가 흘려지든 가루,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든 이 곡식 일종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지금 죄에 대해 무언가 생명이 대신 지불돼야 된다. 소 안 되면 양 안 되면 뭐 비둘기 안 되면 곡식에 가루라도 빻아서 생명이라는 점은 있겠지만 어찌되건 고운 가루 속죄제는 파격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고운 가루 속죄제를 제한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경제적인 형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만만치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고 싶다.
싶다. 뭐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가진 분이 있기도 했었죠. 그걸 막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좀 합당하지 않다 싶은 겁니다. 은근히 우리는 교회에서 옆집은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보니 번제도 그거겠죠. 번제도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의 유일한 차이는 경제적인 형편이었을 겁니다. 옆집은 계속 소로 드리는데 자기는 첫날 만날 비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은근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소 드리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바랄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은근히 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소를 지금은 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주셔서 소를 하게 되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레위기는 그에 대해서 엄밀하지 않습니까? 괜찮다예요.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이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속죄제처럼 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제사인데도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곡식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거침없이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이건 의무적인 제사이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겠어요? 경제적인 형편이다 라는 겁니다. 옆집이 소 드린다고 내가 소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내가 비둘기 대신에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냐? 전혀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제라면 자원하는 마음 그게 전부인 거고요.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나를 상징하는 제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이 소냐? 소해라. 비둘기냐? 비둘기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옆집이 소를 하든 옆집이 뭐 비둘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고 안수하고 가축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건 내 지금 형편이 비둘기인데 소를 드린다?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닌 거죠. 나를 상징하는 걸 드린다라는 점에서도 그렇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형편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해요.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원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를 드린다고 해서 아싸 오늘은 소고기 하고는 드시고 가시고 비둘기는 별로인데 이러지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절대 이걸 드시는 분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태우고 번제는 전부 태우고요. 나머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 부위를 태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제사로 상징되는 예배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진심인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제물, 내가 그동안에 키워왔던 소, 양, 염소, 비둘기 정한되면 곡식,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심이라 정성으로 승부해서는 안 돼요. 정성으로 승부하기 시작하면 내 형편은 비둘기지만 주님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리하지 마라 라는 거죠. 양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널 드려라. 널 드리는 것이니 자기를 상징할 것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정성껏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바울 서신의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해요. 당시에 바울이 하는 일이 전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난 거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돈을 모았어요. 돈 좀 내라. 돈을 모아서는 이 돈을 모아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때 모은 돈을 이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연보들을 모아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건데 그 와중에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기를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 있었대요. 지하가림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가난했던 건데 동시에 이들에게 있었던 게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죠. 극한 가난, 넘치는 감사. 이 와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걸 바울이 가서 이 예물을 헌금을 받더니 너무 기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여기 끝내준다 뭐 이런 식의 편지들을 보냈던 거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 돈을 모을 때는 언제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쉽게 말하면 뭔가요? 사람이지요. 사람을 도울 때에는 힘에 지나도록 오버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비둘기예요. 양해라. 우리 형편이 양입니다. 소하는 겁니다. 정성으로 승부하는 건 언젠가요? 사람 도울 때, 살아있는 사람의 공격을 도울 때는 정성껏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비둘기보다는 염소보다는 양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도 양도 비둘기도 염소도 드시는 분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시고 받으시는 유일한 건 뭔가요? 예배자지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자꾸 비둘기 대신에 양 대신에 염소, 이건 말이 안 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는 진심 다해, 사람에게는 정성껏 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가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는 온 정성을 다해 막대한 걸 드린다고 사람한테는 찔끔거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심을 다 알아요. 사람은요, 외모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 보는 것이 중심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은 오로지 물건으로 표시가 되고 물질로 표시가 되죠. 하나님은 여기 연인들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정성, 하나님은 중심. 인 거죠. 이게 그런 교회 헌금을 겁나 짜게 드리구나 그런 의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다가 트래킹 장치를 달잖아요. 추적 장치를 딱 달아놓으면 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헌금통에 헌금을 딱 넣었다. 거기 트래킹 장치를 한 2달 위에 가보면 요거 어디가 있을까? 요 돈이 저기 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드린 돈은 전부 다 이 교회 유지비 혹은 교회 사역하는 교육자들의 사례비 혹은 이 교회가 섬기는 지역 사회의 이웃들 전부 사람에게 전부 다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목민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할 일이 없지요.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돈을 내면 하나님 오셔서 챙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목민교회가 한 해 동안 100만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목민교회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n분의 1인 겁니다. 1인당 1원씩은 내야지 100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은 대학생,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내라.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좀 더 내는 겁니다. 기본은 10분의 저는 11조가 의미하는 게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전체 n분의 1이 내 몫인 겁니다. 이거 감당하시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죠. 교회 다니냐? 너 n분의 1이다. 이 교회 100명 가운데 한 명을 내가 맡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내 형편이 이거다? 적게 내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더 내서 전체로는 100명이 1원씩 내서 10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원을 하고 싶어요. 2배 내는 겁니다. n분의 2만큼을 내야지. 이게 역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이죠. 그럴 때 저는 교회에 내는 돈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게 사람을 위한 것이 저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싶은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돈이든 챙겨가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돈이 교육자 사례비, 교회 유지비, 지역사회 섬김 요거다라는 걸 확인하게 알고 저는 교회마다 그런 점에서 교회들이 낸 돈이 어디 쓰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해서는 우리 내년에 200원을 일하자 그러면 이만큼 내십시오를 대놓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배려해야 되죠. 적게 낼 사람, 더 낼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사람을 위해 쓰는 건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교회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 기억해야 되고 11조만 하나님보다 말도 안 되는 소득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득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때 실제로 얼마를 낼지를 좀 신중하게
11조만큼 내자.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더 내야 될 겁니다. 더 내는데 교회 11조를 주님께 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교회에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든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내가 기금을 얼마 내든 전부 다 이 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큰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쓰이게 되니 어디다 어떻게 쓰이게 될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쓰이는 것을 안다면 저는 힘에 지나도록 해라 싶은 겁니다. 교회 헌금 짜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쓰일 거기 때문에 전부 사람한테 가. 하나님은 10원 한 장 가져가시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이게 투명하지 않다? 절대 헌금하지 마라. 10원 하나라도 이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것에는 절대 헌금해서는 안 돼요. 여기 교회는 엉망이라도 내가 드린 헌금 난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집단에 10원이라도 내면 그 돈은 불의를 위해 쓰이게 돼요. 절대 거기는 내지 말아라. 인고고요. 그 돈 아껴서 교회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회 전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 내라 싶어요. 겁나 큰 교회들에서는 목민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겠습니다만, 겁나 큰 교회, 뭐 5천명, 만명 교회, 목민교회 혹시 5천명?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수천명 교회 다니지도 말고 돈을 내지도 마라. 수천명 교회는 교회 쪽수가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그 교회 수용하느라고 건물을 또 줘야 되고 돈을 한두 또 기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천명 교회 절대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말고 그런 거에 10원 한 장 내지 마라. 이 땅 전체에 이 연구가 필요한, 헌금이 필요한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몇만명 교회에 가서 거기다 11조 한다고 난리가 없어.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말고 교회 옮겨라. 만명, 5천명, 6천명, 7천명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우리의 이 피 같은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 몇만명 교회에 거기도 좀 절대 하지 마라. 정말 권하고 또 권합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남아있는 식구들이 11조만 하는 거.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랑의 출석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11조를 꾸역꾸역 해요. 그게 사랑의 교회를 눈꼽만치도 바꾸지 못한 채 계속 이 끔찍한 현실이 지속되게 만들더라이죠. 진짜 선량한 뜻을 가진 교인들의 헌금 때문에 이 끔찍한 사랑의 교회 같은 이런 집단이 존속할 수가 있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 절대로 헌금 저는 짜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명확하게 안 다음에 11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훨씬 더 해라. 내가 진 소득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 전 교회에서 대놓고 헌금 설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걸 죽게 바칩시다.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 이거 하자. 우리 나눔에 살자. 이거 안 나누면 뭐 할 건가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만해라. 차는 그 정도 타면 됐고 집은 요 정도 살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뭘 집에다가 차에다가 옷에다가 고마하고 돈 내라. 돈 10에 3이고 10에 3은 뭔 상관이겠습니까? 더 내라.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천진데 근데 교인들이 이 돈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데다가 쓰는 게 있습니다. 대놓고 헌금 설교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 장치를 달아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명료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가축이 사유재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불로소득은 헌금의 원천일 수가 없어요. 집을 한 채 사두었는데 아파트가 겁나 올라오랬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마라. 이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거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축이라야 돼요. 사유재산이라야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은 내 피와 땀이 들어간 거죠.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생활하다가 월급, 연봉 겁나 짜지 않습니까? 그 피같이 번 돈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지. 건물 사두는데 그 다음에 2배로 올라서 감사한금 전해갑니다. 하지 마라. 감사한금할 자격이 없는 돈이죠. 그럼 그건 이웃 돕겠다. 하지 마라. 이웃 도울 자격이 없는 돈인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먹고 죽어라. 제가 말하지만 먹고 죽어서는 안 돼요. 먹고 죽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좋은 데 써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웃에게 쓰건 정말 중요한 건 가축, 사유재산이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재벌의 자녀 아닌 걸로 보여요. 아껴 사세요. 청년 때 청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규직 직장을 참 좋은 정규직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춰서 부유하게 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결단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유년기 자녀들에게 보내요. 뭐 괜찮은 분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 사세요. 아껴 살고 전략하며 너무 소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건 하나님 누르시면 그 자리에 딱 걷어차고 일어날 힘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씀씀이가 커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주께서 부르실 때 못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아끼는 겁니다. 아껴서 뭐 할 건가요? 저축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는 필요할 때 그거 내어놓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활하고 우리 목련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에 있다? 자기네끼리 도와라 라는 걸 우리 청년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내지 못하면서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축복해요, 이 알랑거리는 달달이 말들 하지 말고 실제로 이들은 기능을 모아가라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든지 어려움이 생겼다, 안에서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바깥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그걸 위해서라도 아껴 살아라. 커피값 조금 아껴서 책 사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아껴서 어떻게든 씀씀이 아껴서는 이웃을 나누는데 저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이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이 자원제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라고 했습니다. 의무제사인데 기본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남을 후려패놓고는 쏘리, 나 제사 드릴게 이렇게 해서는 그건 뒤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대상은 자기가 하고 보니,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달은 것.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속건제 같은 경우는 손해를 끼친 것이지요. 속건제에 손해 끼친 것에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는 물건 하나 맡아달라 했는데 내가 맡아주기로 맡아놓고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때 맡겼던 물건 줘 그럴 때 언제? 나 안 맡았는데 이렇게 잡아 빼버린 경우인 거죠. 증인이 당사자 둘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욕심이 한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고 나는 맡은 적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길이 없지요. 이렇게 남의 것을 내 거인 것처럼 슬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그 순간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럴 때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는 내가 빼돌렸던 물건에다가 20%를 얹어서 120%로 그 사람에게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찾아가서 순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는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속건제의 특징이죠. 다른 네 가지 제사 외에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배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먼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120%로 갚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는 속건제 순양 드리고 이 제사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냅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제물 드리지 말고 냅두고 그 사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는 예물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게 기본이죠.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아픈 거 해결하고 다친 마음 열고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내가 사람 찾아갈 마음이 생긴 때 이미 하나님 제가 또 헛소리했군요, 제가 또 틀렸군요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틀렸군요 인정한 거고 그때 교회 가지 말고 먼저 가야 될 게 사람인 거죠.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고 해결하고 다음에 교회를 갈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속건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 그거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있고요. 8, 9, 10장에 제사장 위임이 있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동물의 정결 규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죠. 왜 소는 정결하고 왜 돼지는 부정하냐? 정부정의 기준이 뭐냐라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물의 정부정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너희들은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민족이니 너희들은 정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소가 몸에 좋아서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돼지는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거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소가 몸에 좋든 좋지 않든 돼지가 몸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과는 달리 구별된 민족이다. 요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그 표시로 남들 다 먹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어떤 짐승들은 먹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동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뻔히 저거 먹으면 몸에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 그게 묵상할 만한 내용이지요. 오늘날에 그러면 동물의 이 정결 규례를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적용한 일이지 않지요.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별을 원하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11장에서 묵상할 만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12장에는 산모의 정결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규정이 돼요. 그 부정한 기간 중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40일 내지 80일이 지나면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40일간 80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언뜻 우리로 알고 그럼 뭐야? 산모가 무슨 죄를 짓기라도 했다라는 거야. 출산이 죄야? 출산이 죄라면 출산의 근원이 되는 남녀의 성관계가 죄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 전체에서는 이 남녀의 성에 대해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요. 당연히 출산이 죄일 수도 없겠습니다. 해서 그럼 왜 산모를 부정 혹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 규정을 했을까 할 때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대량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산모의 몸으로부터 대량으로 빠져나오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때 그 산모의 상태를 부정이라고 규정하더라. 구약은 생명과 연관되는 어떤 변고들이 생길 때 부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지고 온 효과는 산모는 40일간 부정해요. 부정할 때는 성전에 가지 않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산모가 이 40일간 보호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감염된다. 이게 레위기의 원칙이지요. 그러니 그 40일 동안 산모는 누구의 터치도 없이 격리된 채로 보호될 수가 있겠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아이를 낳으면 37일, 3주간은 완벽하게 쉬지 않습니까? 산모의 회복을 했던 건데 레위기는 40일 내지 80일을 부정이라는 말을 규정을 해서는 산모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노연하게 하고 실제로 가져왔던 효과는 산모가 몸의 면역성을 회복할 때까지 모성을 보호하는, 모성과 여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40일이나 80일의 부정 규정이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이 부정이라는 말, 누가 울고가 넌 참 부정해 그러면 찝찝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제의적인 규정으로 부정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산모가 40일 부정하다 해서 뭐 어디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지요. 이 기간 규정을 통해 모성성과 여성성을 지켜내는 역할, 그래서 면역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 그게 실제 였겠다라는 거고 40일, 80일 지나면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 드려요.
그냥 이미 몸은 회복되었는데 굳이 제사를 드리게 한 거지요. 그걸 통해 이제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산모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라고 공표하는 게 그 속죄제의 효과였겠다 싶은 겁니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마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일의 대부분은 자기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한 건데 그 잘못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힘들지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씌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딱 걸리는 게 그 마을에서의 가장 연약한 지체, 산모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몸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를 대량으로 하혈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출산이나 산모, 허약한 산모 이런 존재들이 부정을 딱 뒤집어 씌우기에는 딱인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게 딱 좋은 것이죠. 그러니 40일 내지 80일 지나면 속죄제를 딱 드려서는 이제부터 이 여자는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정상이라 하시고 누가 뒤집어 씌우느냐. 일체 마녀 사냥, 희생양 삼기를 딱 막아주는 게 요 속죄제 의식의 의미이겠다 싶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규례입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나병이 옷에도 생기고 건물에도 생기는 걸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한센시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생기는 나병은 일종의 심각한 전염성 피부병, 그걸 말하는 거고요. 집이나 건물에 생기는 것은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일 거다라고 여겨지지요. 사람이나 집이나 옷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면 제사장이 즉각 달려가서는 확인해요. 그리고는 일주일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확인하고 계속으로 다 일주일 다시 지켜보고 확인해 본 결과 나병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격리, 사람은 격리, 집은 무너뜨려 버리든지 이렇게 옷은 찢고 태우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국한시키면은 이렇게 격리함을 통해 이 사람에게 있는 피부병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걸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나병 환자를 보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을에 존재하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해온 게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거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 잘못인데 인정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 때문이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나병 환자 온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긴 사람이 딱 걸려드는 밤인 거죠. 저 사람이 귀신을 몰고 오는 거라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을이래. 여기다가 돌 던질 가능성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딱 격리를 함을 통해 이걸 누가 결정하냐? 제사장이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런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희생양으로 짓밟히게 될 약자들을 딱 지켜내고 보호해야 되는 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겠다 싶어요.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서 나병 환자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광기로부터 이 나병 환자를 보호해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달려가서는 확인, 일주일 지켜보자. 확인, 정말 나았어요. 다시 일주일을 지켜보고 마을로 들어오고 몸 씻고 또 역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왜 드리겠습니까? 이미 건강해졌지만 제사를 통해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사람 때문인 것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기와 폭력으로부터 이 사람을 지켜내는 게 그 공식적인 속죄제, 속건제, 절차 밟기이더라이죠. 그게 13장, 14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장은 유출병이죠. 몸의 성기에서 이런 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에서 이상한 고름 같은 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 이런 경우들이 부정이다라고 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성의 생리 같은 경우가 레위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거죠. 여성의 생리할 경우는 7일간 부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7일간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면 그 기간 동안 이 자매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매가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앉으면 또 부정이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도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 자매로 하는 이 생리 중인 자매가 뭘 잡거나 만지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자매에게 손대면 부정의 감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를 통해
생리 중인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있는 생리 중인 여성에 대한 이런저런 규정들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직장인 여성들이 한 달에 하루 생리휴가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주는 직장이 잘 없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 일주일에 7일을 일종의 생리휴가 노지요. 모든 의무와 일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생리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생리 중인 여성이 지나간 가면 남자에게 부정이 감염된다. 이따위 생각들이 많았던 데에 비해서 레위기의 규정이 놀라운 것이 있지요. 1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렇게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고 16장 아까 우리 조금 다루었던 것처럼 속죄일 규례가 다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1년을 지내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속죄제도 드리고 정결 절차도 밟고 그렇게 했겠지만 모르고 지나온 것들도 있겠지요. 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제사를 통해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용서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이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속죄일을 지켰고 그리고 그 속죄일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고 성소가 정결케 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게 16장 속죄일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였던 거고요.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제사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를 17장부터 다루고 있지요. 17, 18, 19, 20장까지가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세분에 보면 17장은 제사에 있어서의 거룩을 다루지요. 제사가 전반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1장 16장에 나오는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본 거고요. 17장의 제사는 어떻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제사 드리는 삶도 있는 거니까요. 동일하게 제사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이 제사 생활에서의 거룩, 18장과 20장은 성적인 성생활에 있어서 성생활 잘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8, 20장이 말하는 건 금지된 성이에요. 근친상간으로 대표되어지는 금지된 성풍습에 대해서 18장, 20장을 다루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근친상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진 거고요. 19장은 이스라엘의 일상에 있어서의 거룩 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19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17, 18, 19, 20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한 일상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고요.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다뤄요. 17, 8, 9, 20은 모든 이스라엘인이 제사장도 포함되는 거고 21, 2장은 특히 제사장들이 유의해야 할 제사장들의 거룩을 21, 2장이 다루었고 23, 24, 25는 절기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짧게는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절기에서부터 가장 길게는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까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희년까지 절기 생활, 늘 돌아오게 하는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가 23, 4, 5장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26장에 다루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런 계명을 지킬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가 2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은 뜬금없어요.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27장은 일종의 부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흐름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서원과 11조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일종의 추신, 이쯤으로 해서는 부록처럼 서원과 11조 문제가 좀 세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뤄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17장부터 20장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되는 일상의 거룩, 21, 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룩, 23, 4, 5장 절기에서의 거룩, 26장 축복과 저주, 마지막 27장은 부록, 서원과 11조 이쯤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반부를 다룸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이 이방의 성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과 20장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19장이 가운데 있는 거죠. 구약에는 이런 짜임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내용 X가 나오고 다시 처음 나왔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 A, X, A' 이렇게 본문이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A와 A''의 틀을 통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운데 있는 X인 거죠. 여기 A에 해당되는 게 18장인 거고요. A'가 20장인 거고 가운데 있는 게 19장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버려야 되는 풍습이 A와 A'에 소개되고 그럼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것은 뭐냐? X 19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19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2절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 말씀에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해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건 거룩이다 였던 거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것에 대한 거룩에 대한 명령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거룩하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로 대표되는 요 시내산 이야기가 출애굽 3개월째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다라고 했으니 레위기 19장은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부터 1년 3개월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시점에 선포된 말씀인 거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노예로 50년 내지 100년 살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노예 근성이 쩔게 돼요. 노예 근성이 뼛속 깊숙이까지 막 들어오게 되죠. 노예의 특징, 시킬 때까지 안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 될 겁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웠던 거죠. 그러자 앉아서는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오이와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왜 먹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니까요.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그 다음날 일 시키려면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니까 먹을 걸 던져준 건데 노예였던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먹은 고기가 생각나요. 이 사람들이 오이, 호박, 부추, 마늘 잘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왜 먹었습니까? 노예니까요. 노예니까 그래 고기 먹을 때 수박 주고 부추 주고 했던 겁니다. 이걸 줘서 그 다음날도 또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거죠.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들이 노예인 건 생각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던져주는 수박이 좋은 거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유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길을 떠나다 보니 광야를 거쳐가게 되고 먹을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먹는 게 만나니 지금은 자유인으로서 만나를 먹는 건데
노예에 있다면 어떤 고기와 부추와 파와 오이와 호박과 수박이 그리워지더라. 이게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온 거죠.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딴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의 제일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몇 년간 몇십 년간 노예로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대로 해라. 경제만 잘 되게 해주면 우리 집에 내가 연봉만 많아진다면 뭘 해도 상관없다가 돼요. 남의 꼬붕이 되건 남의 종이 되건 내 위에 독재하는 미친 사람이 있건 없건 돈만 많이 벌면 경제만 살리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딴 거 없죠.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이 쩔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거죠. 국사편찬위원장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시던 이 분입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한때 이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가 필요했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문구만 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선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독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웃기고 자빠졌다. 지금은 대개나 평생 노예로 살아라. 대개나 평생 노예로 살면서 독재자들이 이런 정신나간 독재자들이 명령하고 때리고 짓밟고 고문하고 이거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대개나 평생 노예로 사시라고. 조선은 그런 민족이지 않다니지요.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까? 일제 36년간이죠.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의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렸고 조선 사람 개개인은 뛰어난데 모이면 모래아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던 것이 일본 사학자들이고 비극은 지금 대한민국 이 대학들의 역사학자들의 엄청 많은 수가 그 일본 사학자들의 후에 이병도 학파라고 부르는 그 후예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노예 근성이 좁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 3개월이면 노예 근성 빠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이 노예 근성이 쩔어 있을 사람들에게 1단계 여기까지 가고 2단계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 초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이게 존엄한 인간 대접인 거죠. 얘는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쩔었으니까 처음에는 매로 막 다스려야 돼. 매로 막 다스려서 노예 근성을 좀 뺀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이제 자유인 교육.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50년, 100년 노예 살다가 출애굽 3개월 된 사람들에게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표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인간의 존엄이다 싶은 겁니다. 내가 존엄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부르받았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존엄인 거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날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부르받았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존엄이고 자랑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거룩하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3절부터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게 거룩한 삶의 내용이 뭐냐, 뭐가 거룩하다라는 거냐가 나올 텐데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덩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의 거룩, 가령 화목제를 똑바로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윤리적인 영역에서의 거룩,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그네 돕고 이 힘든 사람 괴롭히지 말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더라 있죠. 이게 또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다. 거룩, 우린 보통 우리 목민교회에서 누군가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거룩하셔. 이미지가 있는데 레위기 19장이 이야기하는 거룩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역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윤리적인 영역, 요 두 개 전부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어떤 연구자가 고대 중동의 모든 법들과 종교 문헌들을 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모든 잡종교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차원, 신을 향한 수직적 차원의 거룩과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 차원의 윤리, 이 두 가지를
안 강조하는 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도 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더라는 거죠. 우린 뭐가 다른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을 거룩이라 부르고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 차원을 윤리적인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교회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중동에 사라진 잡종들도 이 두 가지를 안 강조하는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뭐가 다르냐? 기독교 신앙은 뭐가 다르냐라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 레위기 연구자가 19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레위기는 신을 향한 요 측면하고 이웃을 향한 나누는 측면 이 전부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의 잡종교는 신에게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거룩이다라고 부르는데 비해 레위기 19장은 신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 이 전부를 다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레위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해왔는데 이웃과의 나눔이 참 부족했구나 라고 반성한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린 거다 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의 내용을 시간상 전부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가령 9절에 보시면 우리 19장 9절 펴 계십니까? 한번 우리 손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농부이지 않습니까? 농부의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하루 농사 짓기에 앞서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거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 요구하지 않지요. 농부의 거룩은 뭐냐?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냅두는 겁니다.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손대지 않은 모퉁이, 내가 추수했지만 땅에 흘렸던 이삭, 요거 거두어 가서는 그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 그들도 겨울을 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농부의 거룩은 기도하기, 성경 보기 있지 않아요. 밭 모퉁이 남기기, 떨어진 것 다시 줍지 않기 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모퉁이를 남기자니 손이 떨리는 겁니다. 이 구약의 기본이 자연농이에요. 자급자족하는 자연농. 요만큼의 땅을 가지고 농사 지어서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것. 요게 구약의 기본인 거죠. 근데 우리 식구 딱 그만큼 먹고 사는 건데 모퉁이를 남겨야 되니 그만큼은 먹을 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년에 흉년이 생기면 어떡해요? 내년에 농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 모퉁이 남길 때 덜덜 떨리고 땅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요거 안 주워가기가 힘든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빨인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고 큐티를 어떻게 했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퉁이 남길 때 안 떨린다라는 거죠. 그래 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땅이지 않다. 농작물이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19장의 특징이 두세 절마다 나오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레위기의 다른 어떤 장보다도 19장에 압도적으로 모두 합쳐서 16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쫄지 마라.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모퉁이를 남기고 흘린 것 다시 줍지 않는 겁니다. 농부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성경 보라고 주일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걸 잊지 않습니다. 모퉁이 남기라고 부름받은 거고요. 모퉁이를 남기자니 기도에 힘이 필요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빨이 이 말씀 보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퉁이를 남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저거죠. 어디까지가 모퉁이냐가 되는 겁니다. 여기라면 얼마큼이 모퉁이, 이 사각형으로 된 것에 얼마큼이 모퉁이냐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기도가 얕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모퉁이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삭교가 풍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지 않죠. 삭교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을 위한 건데 삭개오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삭개오로 하여금 절반을 내어놓게 했어요. 모퉁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내어놓은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간다는 점에서 연결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으니 재산의 절반이 모퉁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퉁이를 규정하지 않아요.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모퉁이 남겨놔요. 그 모퉁이의 분량은 얼마큼인가요? 믿음인 겁니다. 그게 영빨인 거죠. 영빨은 기도했더니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것, 그게 영빨이지 않습니다. 영빨은 모퉁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모퉁이가 제일 커진 게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했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가진 전부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 갖다 주고, 사도들이 나누었더니 이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영광이 겁나 세진 거죠. 그러자 내 가진 전부가 모퉁이를 여겨져. 이거 없어도 나 살겠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딱 되는 거죠. 영빨은 뜬금없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건 뜬금없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면서 사람에게서 막 함부로 말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않지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네 가진 전부가 모퉁이다라는 이웃을 비해 주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영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퉁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죠. 다시 정리,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남기라고 부름받았다. 이게 농부의 거룩이겠다라는 겁니다. 13절에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고용주이겠지요. 고용주의 거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고용주가 아침에 회사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업들은 아침에 직원들 다 모아서 예배드리는 기업들 겁나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 기업은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기독교 기업이냐? 동의 못하겠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다죠. 고용주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 고대 이스라엘의 노동의 기본은 일당 노동, 품상 노동인 거죠. 아침에 고용돼서 저녁에 집에 갈 때 고날 하루치 받아가는 건데, 이 고용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빤해요. 노동자 길들이길 겁니다. 노동자 길들이느라고 고날 월급을 안 주고 그 다음날 주든지 그 다음날 주든지 그러는 겁니다. 레위기는 19장 13절이 그거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했지 않습니까? 억압과 착취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 있었는데, 그날 줄 품삯을 그날 안 준 걸 가리켜서 억압 혹은 착취라고 부르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규정할 제일 좋은 말이 억압이고 착취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심심찮게 억압이나 착취라는 말이 들려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억압, 착취, 압제 이런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는 억압, 착취, 압제 이런 단어를 주일 설교에서 들을 기회가 잘 없지요. 그 대신에 난무하는 게 형제님 사랑이고 자매님 축복해요. 이 달달이들이 이 난무하게 된 것이 좀 유감이다 싶은 겁니다. 억압이라는 말은 성경은 아니다. 회복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겁나 달달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을 억압이라 부르고 착취는 착취라고 부르고, 억압과 착취에서 뭔가 겁나 살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품삯, 일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제 시간에 제대로 안 주는 게 억압이다라고 딱 규정했지 않습니까? 교회 용어다 라는 거죠. 고용주의 거룩은 예배드리는 걸로 승부하지 마라. 예배드리는 거 뭐 하나도 나쁘지 않지요. 예배드릴 거냐 업무 시간에 드려라. 제가 가는 곳 어디나 같이 전파되는 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이랜드 기독교 기업이고 대단히 신실한 기독교 기업이라고 소문나요. 이랜드는 전 직원 아침 큐티합니다. 언제 하느냐? 8시 반부터 오는데 8시에 모아서 큐티하는 게 진짜 못된 기업이다. 이건 착취죠.
큐티하면 무조건 회사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8시 반부터 큐티해라. 8시부터 할 거냐? 시간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라. 그렇죠? 자꾸 기독교 기업의 정체성을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제 시간에 지급된 품삯이다 라고 19장 13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종교적인 단어니까 우리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거룩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레위기 19장이 정말 놀라운 점은 거룩이라는 가장 종교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뭐로 풀이하느냐? 제때 지급된 품삯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단어를 가장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해보자. 우리 거룩하게 살자. 다 아멘 할 거예요. 제때 품삯 지급하자. 그게 거룩의 의미다. 이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직업만 보았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15절에는 재판관, 35, 6절에는 장사하는 사람. 직업이 4개 정도 소개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이 훨씬 분화되어 있어요. 우리 농민교육장이 생각에 불고 올리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니 직업 영역에서의 거룩은 뭐겠냐?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에 대단한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저의 거룩은 뭘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일단 한 대를 때린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이랜들을 다니게 하냐? 회사 생활을 해보게 나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바로 전도사하고 목사 됐으니 주님을 직장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목사의 거룩을 살기에도 버겁다. 네 일은 네가 해라. 이게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한테 강요할 일이지 않죠. 저는 같은 비슷한 직업을 가진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면 교사의 거룩은 뭐냐? 직장 가서 기도하기 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서의 거룩을 살아야 되고 이거 할 때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주가 아니라 삶이 주예요. 직업이 주인 겁니다. 이 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중보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의 중보의 힘을 얻어서 주중에 6 동안 여기가 현장인 것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직장인으로 살면서 어떤 직장이든 육체 노동을 한다면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거룩이 뭔지 찾아보자는 거죠. 교사로 살면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혹은 학원 강사로 살면서 학원 강사로서의 거룩은 뭘까? 그거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을 찾아보고 살다가 아니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때 또 전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전 그거야말로 전통이겠다 싶은 거고요. 거룩을 제때 지급된 품삯으로 표현하기, 거룩을 내가 남겨둔 반모퉁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을 종교적인 용어를 일상으로 표현해내게 되는 것. 그게 1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절기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의 가장 짧은 것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지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표현하기를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야말로 쉼을 누리는 날, 회복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이게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은 7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기반한 7대 절기가 23장에서 소개되었고 25장에 가면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안식년 그게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고 25장 8절부터는 7번의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눈치채듯이 숫자 7이 줄기차게 반복되는 거죠.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에서 기반해서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 7번의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해서 가장 작은 절기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끝까지 밀어붙여버린 순환의 사이클이 가장 커진 것이 희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희년의 알맹이는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이 제대로 준수가 되어서 모두가 쉼을 누리게 되고 각자 이 레위기 절기의 특징이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거주하는 각처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곳곳마다에서 쉼과 안식, 회복 이런 일들이 일주일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확장되면 7번에 7년, 50년, 49년, 50년마다 오게 되는 희년이라는 그런 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희년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땅이 원주인에게로, 사람의 몸의 주인도 원주인에게로, 살다 보면 가난해서 내 가진 땅을 팔아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고도 가난이 해결이 안 되니 내 몸뚱아리를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희년이 되면 내가 팔았던 나의 땅, 내가 팔았던 나의 몸뚱아리가 전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내 땅에서 내 몸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50년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 50년의 인터벌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저는 세대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아버지 때에 말아먹었더라도 자식 때에 되면은 다시 땅이 돌아오고 몸의 자유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이지요. 지금 그 점에서 희년 50년마다 원위치로 돌아온다. 리셋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건데, 그 리셋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가난이 대물림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저는 희년 50년의 정신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희년이 근데 언제 시작하나요? 희년은 새해가 시작되면 그날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달이었는데 7월 1일부터 희년 시작인 것이 아니라 7월 10일에 희년이 시작돼요.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었던가요?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결론이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리셋시켜서 원위치, 디폴트로 오게 하는 게 16장의 속죄일이고, 이 1장, 16장의 결론이었던 건데, 레위기의 후반부는 17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레위기의 후반부 규정의 결론이 희년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희년이 언제 시작하느냐? 속죄일에 시작해요. 전반부의 결론인 속죄일에, 후반부의 결론인 희년이 시작하더라 라는 점에서 레위기의 희년은 25장에 나오는 규례 정도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자기 안에 담아내고 있는 절기가 뭐냐?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속죄일이 죄와 부정을 리셋시키는 거고요. 희년은 죄와 부정이 리셋되는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토지와 몸의 자유를 리셋시킨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새 출발이 되죠. 희년, 우리 농립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레위기가 결국 희년을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르쳐지더라도 희년을 죄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지요. 죄로부터 해방은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그 속죄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속죄일에 땅의 자유와 몸의 자유가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희년은 죄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 전체를 다 원위치, 누구든 간에 인간답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희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좀 그런 점에서 이게 레위기 25장에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별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누구든 자기가 경작할 땅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 일시적으로 남의 집에 종살이할 수 있지만 원래 궁극적으로는 누구든 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희년이 크게 그 50년마다 돌아오기가 있고요. 50년마다 돌아오지만 그 중간에라도 제가 첫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남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유가 되겠지요. 요걸 가리켜서 레위기에서는 무르기라고 불러요. 무르기. 내가 팔아버린 땅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러주기도 하고, 내가 팔아버린 나의 몸뚱아리를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러주기도 해요. 이게 희년의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50년마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무르기 50년이 안 되더라도 언제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원주인에게 땅과 몸이 돌아가도록 해주기. 무르기가 안 되면 그럼 기다려서 50년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희년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은 농사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글자 그대로 적용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50년을 통해 뭘 원하셨던 거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가난에 대물림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 참 성경이 상관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아버지가 부자고 죽을 때 자식한테 부를 전해주는 거, 전 성경이 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가난했고 자식은 더 가난한 채로 출발하고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채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죠? 가난의 대물림을 50년마다 막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낸 방편이 뭘까를 모색하는 것. 전부 희년의 현재적인 실천이겠다 싶은 겁니다. 고민할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무르기. 평소에 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회복시켜주자. 오늘에 적용한다면 뭐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친척인가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해진 지체를 책임져내자, 뒤받쳐내자. 그게 저는 무르기의 현재적인 적용이겠다 싶은 겁니다. 함께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눌러주는 공동체. 해서 저는 목림교회 청년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댈 만한 운동이 되어서 누군가가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동체가 십시일반해서 그 사람 받쳐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청년부가 다 잘리거나 해보다가 어떡할래요? 그런 역사가 날 겁니다. 만일 한 청년부가 정말 다 그런 역사가 난다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희년의 적용, 구조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 틀을 찾아보자. 무르기,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지탱해내자. 그게 희년의 현재적인 적용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레위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까이 시간 되는 동안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정말 숨쉴 틈 없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좀 시간을 내시고 한번 쭉 정리해 가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으로 지하철 타고 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 집에서라도 또 시간을 내서 쭉 우리가 훑어왔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정말 레위기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 고민해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드립니다.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꺼내주신